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은혜는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전에 베푸신 은혜도 참 귀한 은혜시지만 2012년까지 살아온 은혜도 참 귀하고, 주님의 그 손길 아니었으면 오늘까지 우리가 이룰 수 없었지만, 그러나 2012년에 주셨던 은혜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도 더욱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공했기에 더욱 능력이 더 필요하고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실패하고 바닥을 친, 그래서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2012년을 참 아픔과 고통과 회환 가운데 지나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러기에 더욱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참 앞을 알 수가 없는 2013년의 새해는 그저 마냥 철부지처럼 그냥 맞이하게, 들뜬 마음으로 맞이하기에는 너무도 위험이 많고 아슬아슬하고, 더군다나 지금까지 인생의 경험으로만 생각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좋은 기회를 준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온전하고 바르게 승리한다거나 또 온전히 열매를 맺는다거나 하는 자신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보편적인, 그저 상투적인 이러한 살아갈 만한 힘이 아닌, 정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 모든 상황과 대적의 모든 공격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떠나가고 엘리사 시대가 열렸을 때 엘리야의 그 참 성령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종 한 사람이 그 소망 없던 아합 시대에 가장 사악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끌고 갔던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정 밑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 혼돈의 시기 한복판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 밑으로 숨고, 그리고 드러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온통 사악한 아합의 정치, 그리고 거기 타락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홀로 외롭게, 그러나 엘리야 한 사람, 주님의 능력에 붙잡힌 엘리야 한 사람이 당당하게 그 악한 세력들을 맞서 서서 그리고 승리하였던 바로 그 성령의 사람 엘리야가 이제 떠나가고, 그에 의해서 세워진 바 된 엘리사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이요, 그리고 그 영웅 같은 엘리야에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유약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농사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부름은 받았지만 그러나 이 엄청난 역사를 감당하던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기에는 그 세상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그 악한 아합은 여전히 이세벨과 함께 서슬퍼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우매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채로 갈팡질팡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에는 엘리사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는 선배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구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는 그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잘못하면 너무 교만한 소리 같고 탐욕에 가까운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아니요, 잘 듣고 보면 당연한 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던 건 그렇게 위대했던 엘리야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절이었다고 하면, 나같이 유약한 경험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나에게는 당신에게 있었던 능력 정도가 아니라 당신에게 있던 능력이 갑절이 내게 부어져도 내게는 정말 모자랍니다. 내게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게 해 주옵소서. 그 말은 내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때가 너무 악하다는 것이지요. 그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독했던 아합의 왕조는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남겨진 그 세대는 엘리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더욱 갑절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2년을 지나고 2013년을 맞이하는 저희에게도 동일한 의미에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히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감이 모세만큼 아니라 모세의 절반만큼이라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겸손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영감이 갑절이라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임했던 그 영감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영감이 우리에게는, 나같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나같이 흔들리기 잘하는 나에게는 더욱 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2013년은 우리에게 주님이 갑절이라 되는 영감을, 그리고 더 크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구한 것보다, 엘리사가 구한 것보다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주님 앞에 담대하게 주여 갑절의 영감을 내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유명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했던 영감이 내게는 더욱 필요합니다. 더욱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첫 새해를 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라웠게도 주님은 엘리사 시대를 열어주시면서 상징적으로 엘리야의 겉옷을 툭 불말과 불수리로 끌려 올라가던 엘리야에게서 그의 겉옷이 툭 땅에 떨어졌습니다. 엘리사가 그걸 붙잡고 요단강 앞에 서서 불안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일을 보면 참 어려운 걸 구했고 불가능한 일을 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승천하도록 데려가시는 걸 보는 날이면, 즉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날이면 너에게 하나님은 그 영감도 너의 소원도 응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끝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간절하게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악착같이 진돗개처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은혜 받을 때까지, 능력 임할 때까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소원이 그저 개꿈 정도로 되는 소원은 그건 정말 개꿈 수준도 안 됩니다. 그냥 바랬다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희망 정도를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원이 더 간절해지면 한이 됩니다. 한이 깊어지면 운명이 됩니다. 소원이 이 정도 돼야 사람들은 그 일을 얻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찔끔 한번 신년 정초에 한번 나와서 한번 어디 한번 집회 좀 한번 참석해 볼까? 여기 한번 소리 좀 지르고 기도 좀 한번 해 볼까? 이랬다가 시간 지나고 나면 안 되면 아이고 어쩔 수 없나 보네. 이런 따위의 얘기는 개꿈만큼도 안 된단 말입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는 당신으로부터 오는 갑절의 영감이 없이는 나는 두려워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젖먹이 아이가 어미손 놓치면 죽는 줄 아는 것처럼 주님, 내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홀로 두지 마십시오. 나는 다른 걸 다 잃어도 주님의 이 옷자락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붙드는 간절함이 있어야,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여러분의 간절함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헛되지 않고 정말 의미 있게 살다가 열매 맺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선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강 형편 나으면 그저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는 이런 따위의 배부른 흥정 가지고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잠깐 먹고 사는 일만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구멍가게 해먹기도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사정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목숨 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이 사슬이 풀려져 나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꿔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 간절한 엘리사의 기도를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모른 척 하실 수가 없고,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그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는 주님이 갑절의 영감을 주신 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요단강 앞에 가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내려치면서, 엘리야가 하던 일을 똑같이 그가 믿음으로 이거 내려치면서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믿는 네게 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거기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엘리사 시대는 아시겠지만 엘리야의 시대가 심판이 강조된 특징이 있다면 엘리사의 시대는 구원과 회복의 능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드러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갑절의 영감이 필요, 허무는 것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것을 살리고 회복하는 건 더욱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갑절의 영감의 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앞으로 임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를 주님께서 예표로 구약시대에 보여준 게 엘리사 시대인데, 주님은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기쁜 소식이 되어 오신 주님이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사 갑절의 영감의 시대를, 아니 갑절이라는 말로는 표현한 충만한 은혜의 시대를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 구하기만 하면 주님의 그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대를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약시대 엘리사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으니까, 주님의 그 갑절의 영감으로 그 엘리사가 쓰임을 받으니까 이미 엘리사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엘리사의 그 엘리사를 통해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모든 백성이 다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엘리사의 시대는 갑절의 영감의 시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에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이 열린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고, 그리고 갑절의 영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일한 영감을 누리며 그리고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겠는가, 이 진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의 성령께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바로 이 갑절의 영감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열려진 하늘문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갑절의 영감을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찾으셨으면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처음으로 갑절의 영감이 임한 엘리사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른 곳이 어딘고 하니 여리고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가니까 당장 사람들이 이 갑절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와서 그들의 소원을 간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중심 안에 있는 소원과도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여기는 이 여리고 성은 터는 아름다운데
그런데 아무리 농사를 짓고 아무리 수고를 하고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별짓을 다 해도 잘 자라다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가 다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터는 아름다운데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음의 땅입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형편 보십시오. 터는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여리고 성 자체가 너무도 아름답고 종려나무 성읍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성읍인데 터가 너무 아름답고 조건이 너무 좋아. 그리고 참 농사를 짓기도 너무 여러 가지 여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딱 하나, 물이 좋지를 않아. 이래가지고 그들의 모든 수고가 땀을 흘리고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수고를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가 다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고 많이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할 때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의 형편과도 너무 같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터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으로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기회를 다 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들이 엘리야, 가장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했던 엘리야가 역사를 했고 엘리사가 지금 역사를 하러 세워진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다 갖고 너무 좋은 아름다운 터와 같았던 그들의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악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선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독한 썩어빠진 죽음의 죄악의 열매만 가득 채워서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 게 바로 여리고 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얘기는 간단했습니다. 샘만 바뀌면, 샘물만 바뀌면, 물의 근원만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이게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충만하게 맺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야. 하하. 그러니 대답은 간단한데 물을 못 고치면 말짱 도루묵이라. 근데 이 물은 인위적으로 고칠 수가 없는 일이야. 밭을 갈고 김을 메고 수고를 하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물 자체를 고치라는 말은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 뻔히 헛수고인 줄 뻔히 알면서 올해는 좀 달라질까, 내년이면 바뀔까, 2012년에도 안 됐던 일이고 2012년도 참 괴롭고 너무 절망스럽고 후회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2013년 혹시나 잘 되지 않을까, 여전히 같은 그 터에서 여전히 같은 일을 해가면서 또 땀을 흘리며 애를 써야 할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고는 그러면 또 헛수고할 게 뻔한 일. 여러분 이러고만 하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우리가 맞이한 새해가 기쁨이 아니라 이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절망적이고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모양은 멀쩡한데 속은 골병 들어있다 이 말이요. 모양은 아주 그럴듯한데 그런데 실속이 없다 이 말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더라고. 뭐 대단하게 꾸며놓고 뭐 굉장한 게 나올 것처럼 떠벌리는데 실속은 하나도 없는 거야. 농사는 어마어마하게 짓고 뭔가 막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처럼 그냥 들쑥날쑥 바쁘게 왔다 갔다 쫓아버리는 하는데 거두는 열매가 하나도 없네. 이것처럼 기가 막힐 인생이 어디 있고 이런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꼭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지,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1장에 말한 대로 인간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도다. 애는 쓰고 태어나서 생긴 운명으로 그저 너나 없이 다 힘을 다해서 죽자 사자 살아왔는데, 그런데 다 한결같이 우리 모든 인생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꼭 열매가 물이 안 좋아서, 터는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차라리 짐승이었으면 먹고 사는 한술밥에 그저 만족하고 그냥 살다가 죽을 터인데, 이건 도대체 인생으로 태어나서 인생으로 살 능력은 없고 아는 건 많고 갈망은 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 이보다 비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 너무나 영혼이 갈급하고 목마르다 이 말이에요. 이 우리의 행복을 줄 수 없고 평안을 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이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갈급하고 목마르고 도대체 열매를 못 맺고 안타까운 일은 아마도 모르면 몰라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잘못되어진 이런 상황과 이런 조건들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아마 돈 때문에 그렇겠지. 내 인생이 이렇게 힘겹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어려운 거는 다른 거 없이 아마 모르면 몰라도 돈 때문에 그래. 뭐 모르면 모를 것도 없고 돈 가진 놈 보니까 흐드러지게 잘 살던데 그런데 난 이거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불행한가 보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일도 못하고 그러니 내 마음에 만족도 없고 이렇게 해서 참 돈 때문에 그런가 보다. 여러분 돈만 해결되면 되는가 싶었는데 좀 먹고 살만해지고 돈 좀 벌고 나니 문제가 첩첩산중이라 이게 도대체 돈만 해결되면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이놈에게 없을 때는 그런 줄 몰랐더니 먹고 나서 뭐가 여유가 생겨나니까 식구들도 배기 싫은 게 자꾸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불만스러운 게 너무 많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돈만 가지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면 신분 때문에 그런가 보다. 내가 이거 늘 남 앞에 그저 쪽팔리는 이 신분 때문에 내 출신 때문에 배경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는가 보다. 혹은 학벌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아니면 나의 지위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 건강 문제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야. 이런 문제 저런 상황들 이런 조건들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목말라서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볼 텐데 행복하고 만족할 텐데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래서 악착스럽게 이 상황과 조건을 바꿔보려고 몸부림을 하면서 살아온 게 쉴 수도 없이 살아온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경쟁에 휘말려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는 바람에 철도 들기 전에 말도 채 배우기 전에 요즘에는 유아교육한다고 그래가지고 유치원도 아주 나이 어렸을 때부터 종일반을 만들어서 엄마 코빼기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번 휘말리기 시작한 이 경쟁 시대에 그냥 거기 그냥 휘말려가지고 유치원부터 그냥 경쟁 그냥 시기 경쟁에 휘말려서 나중에 초등학교 나중에는 정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안 되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요즘엔 영어 못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혓바닥 밑에 이걸 끊어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혀가 잘 말리도록 수술을 해서 조기 언어 영어 공부를 시킨다 해가지고 가진 난리를 치르는 이 극성맞은 이 세태에 휘말려가지고 애들이 정신도 차리기 전에 휘말려가지고 죽자 사자 악을 쓰고 어쨌든 인생의 최고 목적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줄 알고 열심히 대학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휘말리기를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는 결국 대학 나오고 세상에 찬바람이 이마를 확 스칠 때면 이게 단순히 학벌 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두리번거리고 여기저기를 보니 전부 다 나보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키가 더 커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세속적으로 인물이 반반해 보이고 어떤 놈은 나보다 덩치가 좋아 보이고 어떤 놈은 빽이 좋아 보이고 어떻게 나는 전부 다 보는 것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꼬이고 뭐가 된 게 없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저 상황 탓, 조상 탓, 환경 탓하고 날마다 우울증 아니면 그저 속상해서 술로 한번 이 인생 문제 풀어보나 싶어서 별짓 다 해보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도대체 그래서 쉼도 없이 내 이 상황과 조건을 바꿔보아서 변화시켜서 내가 행복해 보려고 쉼도 없이 달려왔는데 그중 태반은 거의 다 해결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태반이고 그중에 혹시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은 횡재를 만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된다든지 또 아니면 지위가 높아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많은 것들을 얻어서 이제 다 혹 얻었어. 거기다가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세상에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놈이든지 하여튼 머시매처럼 생긴 놈은 아무 놈이라도 만나서 그래도 개 키우는 것보다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낫다 해서 신랑 하나 어떻게 만나서 시집 좀 가고 나면 팔자 좀 고칠까 싶어서 그저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만났는데 골라서 부모를 선택해서 온 것도 아니고 어떡하다 만난 부모가 이게 아버지가 이게 완전히 술탁백이네. 이게
술주정뱅이한테 그저 매맞고 시달리고 그냥 어려움을 당하던 나머지 꿈을 한번 꾸어보는데 신랑 아버지처럼 거지 같은 아버지 대신 신랑 짤이 잘 만나면 아버지한테 못 받은 사랑 좀 받아보지 않겠나. 그리고 골라서 만난 신랑 그놈이 단수가 하나 더 높아. 그래서 내 인생의 최악의 선택은 그놈을 만난 거지. 그때는 뭐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시고 어쩌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어쩌면 그놈이 나만을 위해 살아줄 것처럼 이렇게 보여가지고 홀랑 속아서 그냥 호적까지 파가지고 왔어. 응? 지바람에 호적까지 파가지고 왔어.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한번 헌신해 본 적이 없다가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헌신해 본 적이 없는데 신랑 그놈한테는 온통 순정을 다 바쳐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해줘 그렇게 하고 시집을 왔다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 번 만난 신랑은 그게 쉽게 죽질 않습니다. 빨리 죽기를 바랄수록 오래 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상하게 우린 사람들 보면 말이죠, 저런 분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빨리 돌아가셔. 이상하게. 그러니까 남한테 너무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저분은 좀 오래 살았으면 건강해서 이러면 빨리 죽어요. 욕을 많이 먹고 그리고 남한테 그냥 저런 놈은 빨리 좀 되셨으면 좋겠다. 구덩이에 그냥 코 빠지지도 않고 어떻게 차 사고도 안 나냐 이렇게 바라는 사람은 오래 살아요. 아 진짜. 김일성이 산 거 보세요. 얼마나 오래 살았나. 혹이 난 지가 오래된데도 그냥 언제 저 혹이 이렇게 돼가지고 죽나 아무리 바래도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악인들은 오래 살아요. 그래서 선인들은 빨리 그러니까 악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그렇게 가면 큰일 나요. 이게 이 땅에서 잠깐 몇십 년 사는 거 조금 더 살고 악하게 살았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지옥 가면 큰일 난 말이죠. 이 땅에서 좀 짧게 살더라도 할례를 가야지. 아멘을 크게 하세요. 이거 늦게 하면 큰일 나요. 위험해요. 이럴 때는 빨리 아멘 하셔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다 얻어보고 혹간 얻었다 해도 하하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조금 시간이 흐르고 인생에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보면 아하 상황이나 조건은 그럭저럭 있어도 살고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 그래 좀 높은 데 올라가거나 올라가면 여러분 편한 것 같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책임이 크고 신경 쓸 일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되기 전에야 그렇게 서로 내가 대통령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고 대통령이 되지만 당선된 그 순간부터 그냥 머리가 다 흔들릴 만큼 욕을 있는 대로 먹고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고 청와대 사느니 차라리 어디 그냥 빈집 하다 헌집 하나 얻어서 속편하게 그린벨트 지역에 딱지집에 사는 게 훨씬 낫지. 여러분 청와대 사는 게 말이 그렇지 사람 제정신으로 거기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거기 그냥 떠밀려 들어가고 그 어떻게 하다 들어간 일이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 분이 희생이 당해야 되니까 누구든 해도 대통령을 해야 되니까 누구라도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되지 말자고요. 우린 되면 안 돼. 되는 순간 여러분 인생 끝이야. 이건 대통령직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나 사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거 어쩌면 이렇게 서로 그렇게 대통령 되려고 하는지 무슨 배짱 무슨 용기로 저러는 저 인생을 알고 저러시나 난 삼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솔직한 말로. 지금 대통령 당선되신 분도 모르면 몰라도 여러분 5년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보다 한 50년은 확 늙은 모습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악담을 하는 건 아니고 건강해지시기를 바라지만 이거 이 큰 민족 이거 솔직한 말로 우리 식구 몇 식구만 사는 것도 이렇게 됐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이 5천만 민족이 서로 이놈 좋으면 저놈 싫고 저놈 싫으면 이놈 좋고 이걸 어떻게 이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이걸 다 하느냐고. 택시 지금 택시하는 분들 좋다고 그러니까 또 버스 다 난리를 치고 난리로 버스 좋게 해주면 또 택시가 난리를 칠 것이고 이 사람 좋게 해주면 저 사람 또 난리를 칠 것이고 날 죽이라고 막 갖다 들어놓을 것이고 이 난리를 치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맨정신에 이게 될 일이 아니라니까. 다 뭐에 지금 휘말려가지고 지금 저러는 거라고. 누구든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저렇게 희생하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늘 감사할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고 많이 도와드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면 상황이나 조건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나 돈 없어 가난해서 문제인가? 아니면 지위가 그래서 그런가? 건강 때문에 그런가? 아니요. 사람 없어서 그런가? 아니, 살다 보면 다른 건 다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는데 진짜 우리를 불행하게 해주는 건, 여러분, 정말 나도 안 변하고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안 변한다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은 많이 벌었는데 남편이 속을 새긴다. 계속 바람 피우고 계속 속을 새기고 나를 때리고 계속 깔구작거리고 그런다. 여러분, 그런 부자가 된 그 신랑놈하고 사시겠어? 아니면 그냥 봐도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그냥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그래서 나 하나만큼은 그저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러한 신랑하고, 그래도 개딱지 같은 집이라도 그런 집에서 사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크고 넓은 집에 사는데 매냥 두드려 맞고 매냥 신랑 바람 피우고 매냥 속색이는 그런 집에 살고 싶으셔?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유, 그래도 나는 백수한테는 넌덜머리 나요. 나중에 속을 썩을지라도 그냥 아주 간이 아주 사가서 쏟아지는 아니더라도 제발 나 이거 개딱지 같은 집에서 좀 벗어나서 그 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부잣집에서 한번 그런 신랑놈하고 맞더라도 한번 살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가지고요. 그거 도대체. 어쨌든 그래서 인생 문제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정말 모든 걸 다 갖춰봐도 다른 거 다 얻었는데 물이 안 좋아서, 땅은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결정적인 물이 안 좋아서 죽음의 땅이 됐던 것처럼 우리 인생 모든 걸 다 갖추고 건강하고 좋은 신랑 만나고 뭐 돈 벌고 모든 걸 다 얻었다고 해도, 여러분, 정말 물이 안 좋아, 그 터는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이거 다 얻는다고 해도 우리의 근원이 안 바뀌고 인생 존재 자체가 안 바뀌면, 세상사 다 사실 한 가지로 말해놓고 보면 사람은 세상사 모두가 다 사람에 관련 문제인데 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사람들이 정치적인 노력을 하고 사회적인 노력, 경제적인 노력, 또 교육의 노력을 쏟아붓고 별짓 다 해도, 여러분, 인생 안 바뀌면 세상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것쯤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아멘. 근데 진짜 정작 바뀌어야 될 인간 진짜 안 바뀌죠. 그렇죠? 다른 사람은 그만둬 놓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안 바뀌어요. 아주 고래 심줄도 그런 심줄이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안 바뀌어서 그 들어본 놈의 성질 그렇게도 안 바뀌고, 그놈의 그 탐욕 진짜 안 바뀌고, 그 어쩌면 그렇게 안 바뀝니까? 인생이 수십 년 만에 만나봐도요, 사람을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한 5분 10분만 이렇게 보면 어쩜 이렇게 안 바뀌었어? 어쩜 이렇게 사람은 다 늙고 다 겉모양은 쭈글쭈글 다 바뀌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옛날에 하던지 똑같이 어쩜 그렇게 안 바뀌지? 그렇죠?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신 여러분 부인이나 여러분 남편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진짜 안 바뀌죠?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진짜 안 바뀌죠? 정말 안 바뀌죠. 그 인간 안 바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건 내 뱃속으로 나와서 내가 키운 자식 진짜 안 바뀌죠. 그래가지고 그 엄마들이 늘 자식들한테 하는 말 중에 끝에 있잖아요. 끝에 소절 후렴같이 따라붙는 말이 있잖아요. 너 왜 그러니? 너 씻어라. 일어나. 말 좀 들어. 정말 미치겠네. 이러다가 잔소리를 쏟아붓다 그 엄마가 늘 자식한테 하는 후렴 같은 말이 있지. 너 아빠를 닮아 그래. 그리고 그 아빠 그놈도 도저히 안 바뀐다는 거고, 그 아빠를 꼭 닮은 그놈도 진짜 안 바뀐다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는 그렇게 속을 새기고 엄마한테 그냥 따라 붙이면서 엄마 속을 훌렁 뒤집어 놓는 딸들 있잖아. 그 딸들한테 엄마가 할 수 있는 제일 무서운 저주가 있다며. 너 인연,
죄송해요. 난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오늘 오다가 그 뭘 이렇게 봤어요. 어떤 엄마의 노래라는 노래를 봤는데 외국 가수가 부르는데요. 그 엄마가 막 악을 쓰면서 막 아이한테 잔소리하는 그걸 노래로 만들었어요. 근데 어쩌면 그 외국 사람인데 한국 엄마가 하는 말하고 똑같더라니까. 근데 거기에 제일 무서운 엄마가 딸한테 하는 저주 중에 제일 무서운 저주는 너도 시집가서 너 같은 거하고 똑같은 자식 낳고 네가 짠소리하고 악을 쓰는 걸 내가 보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저 엄마도 안 변한다는 얘기고 저 딸도 안 변한다는 얘기지. 그 안 변한 게 가서 또 애를 낳고 또 안 변한 채로 또 지독하게 안 변하는 게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없는 터가 좋은 곳에 환경을 다 바꿔주어도 인생 안 바뀌면 세상 사는 아무것도 바뀐 일이 없어요. 터는 좋아.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 터는 좋아.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살기 좋게 됐어. 터는 좋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야. 자유민주주의에다가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 이런 데가. 근데 이렇게 터가 바뀌고 아무리 터가 좋아도 인생 안 바뀌고 나니까 이게 못 살 놈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살을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 고통을 겪는 거야. 뭐 환경 조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물이 문제인데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모양이 그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모양은 멀쩡해. 다 배운 것도 많아. 전 세계에서 가장 고등교육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받은 그 비율이 세계에서 최고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웬만한 국민이면 다 대학을 나왔어. 모양은 아주 멀쩡해. 거기다 평균 신장이 한 10cm는 늘어났어. 몇십 년 전에 지은 우리나라 집은요, 가면 저 같은 키에도 이마가 부딪힐 정도로 문이 작아. 우리가 그만큼 적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문이 훤칠해가지고 우리 애들 틈에 서면, 젊은 사람들 틈에 서면 저 연배에 있는 사람들은 베질 않아. 너무 잘 키워가지고 얼마나 잘 먹고 잘 키워놨는지. 평균 신장이 한 10cm 이상 컸고, 그 다음에 평균 수명도 10년 이상 늘어났어. 얼마나 오래 사시는지. 내가 그 어떤 이발소를 제가 갔는데, 이발소 하시는 그 이발소 사장님이 우리나라에서 이발소 개업하고 제일 오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이가 80세가 넘으셨어요. 80세가 넘었는데 나보다 눈이 더 좋아. 그걸 지금도 이발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처음에는 긴장을 얼마나 했지. 면도날로 여기다 이렇게 하는데 잘못 봐가지고 확 거버리면 어떡하냐 말이야. 주연애가 잘못 왔나 싶은데 그래도 걱정 없대. 지금도 축구하러 다니는데 80세가 넘었는데, 근데 거기 80세 넘으면 그분 동기들이 와서 막 이게 이발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 75 먹은 저기가 와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고향이 북한인데 북한에서 나온 얘기를 하니까 80대의 그 동기 그 할아버지 형님들이 75살 먹은 그분이 이북에서 살다 온 얘기를 하니까 듣다 못하고 딱 해서, 야, 너가 고저 미북 얘기할 수 있나? 새파란 자식이 이거? 이래. 75 먹은 사람 보고 새파란 자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우리 세대가 지금 이렇게 고령화돼 가지고 지금 80 먹으시면 청년회로 80 먹은 청년회 이렇게 해가지고 조기 축구하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고 평균 신장이 늘었는데 살만해진 땅인데 터는 아름다운데 인생 중심이 안 바뀌니까 그저 우리 인생에 그냥 이게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모양이 그렇단 말입니다. 속은 겉은 멀쩡한데 속은 골병 들어있고, 겉은 멀쩡한데 실속이 없는 인생들로 그냥 여기서 만족을 얻지 못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들이고, 더군다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말 안 바뀌는 인생, 이게 휙 지나가다 보면 나이 먹고 이제는 바뀔 새도 없이 우리가 늙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인생을 마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해결도 못 본 채 죽음을 맞이해야 되니까 이것처럼 기가 막히고 답답한 인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언제 변하나 하고 기다리는데 30이 지나도 40이 지나도 50이 지나도 다 지나도 안 변하니까 나이 70 되신 노부부가 이혼을 했다니까. 70대 부부가 노부부가 이혼을 해요. 아니 그걸 지금 이혼해서 어떡하자는 얘기야. 근데 이혼을 하시는 거 못 살겠다. 저놈의 늙은이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야. 안 변한다 이거야. 이러면서 결국 이혼을 하셨어요. 이게 보통 충격이 아닌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 참고 사셨으면 이제 얼마나 남았다고 그걸 이혼을 하시냐고. 주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문제가 또 그와 같은데, 터는 아름다운데 인간 존재가 안 바뀌니까 이게 그냥 모든 것 다 주어지고 아름다운 터를 허락해도 그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열매를 못 맺고 어려워하는 건 온 세상이 지금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영원히 심판받을 인생으로 사는 우리 죄인된 우리 인생에게는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걸 환경을 다 갖다 주어도 그 인생 문제 근본으로 해결이 안 되고, 우리 존재를 죄인된 죄의 장아찌 된 우리의 존재를 바꾸지 못하는 한 아무리 세상 다 바꿔도 정치적인 변혁을 오고 경제가 바뀌고 그리고 교육 제도를 바꾼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이 바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핵심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인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이 신앙의 생활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이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지식도 쌓이고 직분도 올라가는데, 그런데 바뀌질 않단 말이야. 지식과 모양은 다 갖췄어.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다 가졌고, 그리고 성경의 지식도 하도 오래 듣다 보니까 뭘 아는 게 많아. 그래서 설교 웬만큼 들으면 이제는 그저 줄거리 다 대지 소지 다 나오고 결론 다 나와서 아주 마음 놓고 졸아. 뭐 늘 하는 말씀 다 그렇지, 뭐 목사님 하는 설교 다 그렇지, 뭐 그 말이 그 말이고 다 알지. 뭐 성경이지 변하지도 않고 매년 똑같은 성경 가지고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들으면, 그러면 저 목사님이 몇 번 예화를 썼는지 저 본문을 몇 번 이용했는지 그냥 다 알아요. 그걸 적어서 다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알긴 다 아는데 성경의 지식은 쌓여가고 직분은 높아가는데 기도하는 모양은 그저 청산유수처럼 기도는 하는데 도대체 내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더러운 놈의 그냥 그 성질머리, 혈기, 그리고 또 그 탐욕,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성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제사도 있고 희생도 있고 그리고 성직자도 있는데 다 있어.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그래서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지은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갔다가 그걸 보시고는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분노하셔서 그냥 완전히 상을 둘러부시고 외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성전은 화려하고 그리고 대단히 성직자들은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에 있어야 할 거룩함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기도의 능력 찾아보기가 어렵고, 직분자는 그렇게 많고 집사, 권사 그렇게 많고 장로니 그렇게 많은데 정작 이 세대를 변화시킬 만한 기도에 헌신된 능력 있는 기도자를 찾기는 이게 쉽지 않더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리고 전도, 순종, 열정적으로 영혼들을 구령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들, 죄를 이기는 그 능력들, 거룩함의 능력들, 이런 걸 찾아보기 어렵고, 믿음은 인간의 통박과 상식은 난무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순전한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우리의 모양에도,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에도 지식과 모양은 갖췄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은 무기력한 복음이요, 서류 보관용 복음이요, 그저 죄책감이나 찝찝한 죄책감이 떠나는 복음 정도로 이렇게 있지는 않았냐 이 말입니다. 터는 너무나 아름다워. 이 거룩한 복음주의의 교회 안에서 2단 3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는
전통적인 그리고 복음주의 안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된 게 기가 막힌 터에 들어오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분별력이 있어서 어떤 게 진짜 진리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렇게 좋은 성경 다 있고, 그 좋은 신학교 나와서, 그리고 좋은 교회 조직,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 이 시대를 살고, 듣고자만 하면 인터넷에다가 그냥 방송에다 TV에다가 그죠 매일 설교를, 좋은 설교를 골라서 들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흐드러지게 터는 좋은데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열매를 못 맺고 죄를 이기고 거룩함과 그리고 영적인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의 능력과 예배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 찾아오기가 쉽지 않고, 말씀은 수없이 듣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은 눈을 씻고 찾아보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인격의 열매가 맺히질 않아. 세상의 잡다한 쾌락과 물질주의와 이 세속주의에 통째로 밀려가는 이런 우리의 무기력한 모습을 본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웬일인가? 지식과 모양은 다 갖췄는데, 그렇게도 멋지게 아름답게 허락하신 모든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전에는 제대로 된 성경을 제대로 들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한국 사람만 해도 여러분 초기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글자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들 배워서 이제 성경 다 읽을 수 있고, 이렇게 쉽게 번역된 성경이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멋진 찬송가 준비 다 돼 있는데 성경 안 읽어. 글자를 몰랐을 때는, 성경이 없을 때는 그때는 그게 안타까워서 조건과 상황이 허락을 안 해서 그렇다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정이 안 되면, 북한 같은 데서는 여러분 이거 성경 구절이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 성경 그걸 메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종이에다 한 절 메모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0절 메모를 하면 이 메모를 돌아가면서 그냥 설교도 아니고 성경 구절 하나를 메모를 돌아가면서 이거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목숨 걸고 섬기고 그 말씀을 생명 걸고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수없는 설교를 듣고 수없이 감동 자체를 그냥 멀쩡히 넋을 놓고 앉아 있어도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예배가 진행되고, 그렇게 멋있게 잘 배우신 메시지를 전하시는 사역자들이 그렇게 알아들을 만한 말로 그렇게도 기가 막히게 요리를 다 해서 설교를 들려주는데도 지겨워 터져서 말씀을 듣고 순종은 단 한 절도 하지 않는 이런 그냥 이름뿐인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본다는 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터는 아름다운데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가, 죽음의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져 버리고 죽음의 땅이 된 것처럼, 모양은 있고 그리고 모든 조건은 다 갖췄는데 열매를 못 맺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아하, 이건 예배당의 크기나 아니면 예배에 멋있는 예배에 무슨 콘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무슨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고 하니, 여리고 땅을 살려내는 길은 거기에 농사법도 아니고 거기에 거름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조건이나 제도가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 물이 바뀌어야 되듯이 이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곳이 어딘고 하니,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갑절의 영감의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본질이요 가장 핵심인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 완전히 훌러덩 뒤집어지는 변화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 바꿨던 것, 누구도 바꿀 수 없었던 것, 여리고 땅을, 죽음의 땅을 바꿀 수 없었던 그곳에 갑절의 영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가니까,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땅을 바꾸셔서, 아멘,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의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아니 그 무엇보다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은 변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물을 바꾸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바꾸어 허들의 물을 바꾸어 기가 막힌 포도주로 바꾸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사로의 죽음의 무덤에 가서 썩어 냄새난 나사로의 죽은 몸뚱아리를 일으키사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키신,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변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변화의 능력의 주님이 갑절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임하사 이 주님의 이 충만한 은혜의 시대에 우리를 그분 앞으로 초대하셨다는 말은 바로 우리의 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우리의 인생 자체를 뒤집어 놓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본질인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바꿔놓으시는 변화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때에, 갑절의 은혜의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얻기 위하여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고 여러분의 생애의 변화를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시는 이런 축복을 얻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2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아멘. 자, 첫 번째,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시는 요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물 근원으로 나아가라.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 근원을 고치라. 예, 샘물이 변해야 강물이 바뀌는 겁니다. 샘의 근원이 바뀌지 않고는 그 다음에 강물을 바꾸려고 하는 건 헛된 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 존재가 바뀌어질 때, 내가 그렇게도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안타까울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어디로 가는 거 하니? 물 근원으로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 근원이 바뀌지 않고는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물 근원에 가서 이 소금을 뿌리고 물 근원을 바꾸고 선포하기를, 내가 이 물을 고쳤다,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니 그 물이 죽음의 물이 바뀌어서 생명의 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님의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의 인생에 경험하기를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리, 첫 번째는 물 근원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물 근원으로 나아가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 근원으로 나아가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의 그 존재의 중심을 주님께서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샘물 근원과 같은 나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면 아무것도 일어난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을 아무리 멋있게 꾸미고 아무리 위장을 하고 별 방법으로 훈련을 시켜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건드릴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도 율법도 선행도 직분도 신학적인 지식도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수십 년 애를 쓰면서도 자신의 변화를 보지 못한 채 너무 안타까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방황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걸 보면 그 노력이 깊이 자신의 근원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자꾸 변죽만 울리는 거예요. 행함만 바꾸려고 한다든지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노력들은 다 가상한 노력이긴 하지만,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건 참 가상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의 존재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 근원으로 돌아가라고요. 네 근원으로 돌아가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초점을 중심하고 이제 나아가셔야 할 곳이 있는데 여러분의 심령의 깊은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내게 아무걸 덧붙여 놔도, 아무리 많은 훈련을 하고 영적 체험을 하고 신학 지식을 쌓아놓는다고 해도 나는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다루시는 문제는 우리의 심령을 다루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고 그리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경 이사야 선지자가 일했던 유대 땅에서 주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냥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겉모양은 아주 확실히 이스라엘 사람이야. 아무것도 트집을 잡을 수가 없을 만큼 대단히 열심히 해요. 열심히 모여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존경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너무도 가까이 하는데,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청산유수야. 기도를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겉을 꾸미고 신앙의 모양은 갖췄는데 그 마음의 중심의 속사람은 전혀 그 안에 진정 하나님 두려워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그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함도 없는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 그 세대를 무섭게 질타를 하신 말씀이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훌쩍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완성되고 난 다음 교회들이 생겨났을 때 요한계시록 그 2장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책망하고 칭찬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됐던 아주 강하고 그리고 그저 힘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잘 시작을 했죠. 사도 바울의 제자 훈련을 받고 든든하게 진리의 터 위에 서서 열심히 주님이 칭찬을 여러 가지 할 만큼 수고와 눈물과 그리고 진리를 위한 싸움과 그리고 아주 용기 있게 그 교회가 힘있게 잘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가 아뿔싸 어떤 위기가 찾아왔는가 하니 그들의 중심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변화가 왔는데 겉모양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힘있게 교회가 모양을 갖추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겉모양이 충실하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되고 관성이 붙다 보니까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아는 것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소리 없이 찾아온 위기가 있었어. 그들의 심령 안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그 첫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주님께서 너 그 첫사랑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되찾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면 옛날에 어떤 부흥사가 말했듯이 신통하면 하나님하고 통하면 인통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통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람이 잘 통하면 범사가 다 형통한다. 그래서 우리 보고 막 따라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던 부흥사가 옛날에 계셨었어요. 신통하면,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막 청중들이 그냥 몇만 명 모여가지고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한다. 아멘. 이러고 막 그냥 거기에 저도 끼워서 또 아멘. 전 불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불파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가슴에 뜨거운 불을 가지고 그냥 은혜 받는 자리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냥 아멘. 금자리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제일 이 앞자리가 금자리거든. 이 금자리, 옛날에 기도원에서 금자리 차지한다는 건 아무나 차지할 수 없는 일이었어. 거기는 아주 억세고 거센 권사님들 막 그래가지고 막 호랭이 담요 펼쳐놓고 그냥 막 불러불러 이러면서 막 남의 옆구리 치면서 자리 확보해가지고 절대 그 사람들 옆에 누구 치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를 내가 뚫고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거 권사님 옆구리 그냥 갈비뼈를 그냥 치면서 내가 거기를 차지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아, 열심히 쫓아다녔지. 하나님과 우리의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주님하고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안 되면, 호세아서 6장 6절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십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나는 너의 제사 의식이나 헌금 보따리나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의 중심을 원한다. 네 마음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네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 생명의 관계, 인격의 관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주님 앞에 우리의 내면 중심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뀐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신학 지식을 다 하고 세계에서 인류 신학대학을 나와서 대단한 직분을 갖고 있는다 해도, 책을 몇 권씩 써내도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중이염불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귀신이요 우상단지가 아니고 그분은 살아 계신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온 마음 중심을 당한 인격이 아니고는 절대 교제할 수가 없는 생명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너희에게 물 근원으로 나아가라. 우리의 중심이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다른 혈통이나 율법이나 선행이나 종교적 행위나 그 어떤 신학 지식이나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장로니까, 여러분 참 귀한 일이지만 삼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장로란 직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대단한 영적인 능력으로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일으켰다 해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생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내 중심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정말 깊이 정직하고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담고 하나님의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양심을 비춰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비춰보란 말입니다. 내가 누군데, 직분이 이런데, 나는 이런 거 아는데. 여러분, 다른 급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 가지고 오셨지만,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자동 반매기처럼 내가 뭘 이렇게 집어넣고 원하면 콜라 나오고 무슨 사이다 나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서 내 욕심과 탐욕을 빚어내기 위해서 정신통일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기왕에 기도하러 나오셨으면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성공적인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각절의 영감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애를 써도 몸부림을 쳐도 수많은 사람이 나를 도우려고 해도 내가 바뀌어지지 않던 나,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아무리 애를 쓰고 율법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는데 내가 내 영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비추어 서서 보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야. 남들은 내가 절제된 걸로 남의 눈은 위장할 수 있고 남 앞에서 내가 아닌 것처럼 시침이 딱 뛸 수 있지만, 내 안에 일어나는 정욕과 탐욕과 이 더러운 것들, 이 복잡한 것들, 그리고 사악한 것들, 이건 주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어. 주여 내 중심을 살펴보시고 내 영혼의 가련함을 주님 보시고 긍휼을 베푸사 주의 보혈로 다른 게 아닌 바로 내 영혼을 씻기워 주시옵소서. 어긋나고 빗나가고 고집스럽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자가 되어 세상을 음란한 장녀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중심을 주여 살펴보시고, 가장 크게는 첫째는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된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내면 안에 어디서 주님이 주인 노릇하십니까? 주여 주여 말은 하지만 진짜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신 내 영혼의 이 영역은 어떤 것입니까? 내 지식, 나의 경험, 내 소원, 나의 욕심, 이 모든 것들 한 번도 주인의 자리를 내놓지 아니하고 내가 딱 주인이 된 채로 주님 앞에 복종하는 채 하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위장은 하지만
여전히 나의 교만과 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평판 얻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래서 나의 만족을 얻고 싶은 이 숨겨진 교만, 이 음흉한 나의 자기 자아추구,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은근히 숨겨놓은 채 사람에게 얼마든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봉사할 수 있고 목사님 눈에 잘 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순진한 척하고 순종하는 척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에 속지 마세요. 사람이 다 칭찬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정직한 영혼으로 주여 내 영혼 나의 물 근원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말씀이 비춰질 때 여러분 변명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거짓말하지 마시고 꾸미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면 얼른 주님 앞에 아멘하고 돌아가서 내 영혼에 숨겨졌던 변명과 거짓말로 뒤섞여 있던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위장하고 나의 모습을 위장하고 감추었던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 물 근원이 되는 여러분의 영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가 주인이 돼서 시퍼렇게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짓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주님이 원하는 건 내가 싫은 건 순종 안 하고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내가 원하는 일에는 어떻게 하든지 명분과 합리화를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나의 사악했던 우리의 모습들, 내 자존심 꺾이기 싫어서 그렇게 버티고 부부 사이에도 여전히 가정을 파괴 직전에 끌고 갈 때까지 여전히 포기 못하는 그 더럽고 알량한 자존심, 여러분의 그 영적인 교만, 그리고 그 탐욕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했던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는 자리에 내가 딱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거기서 내가 주인 노릇했던 내 인생의 그 주인된 자리를 회개하고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거기 주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돌이킴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서부터 온 모든 것들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모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중심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끈적끈적한 우리의 사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여전히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요즘에는 다 그런 거야, 이러고 변명 너절하게 늘어놓고 우리의 중심을 바꾸지 않은 채로 겉만 갖다 싸바르는 우리의 이 헛된 짓을 하는 한 하나님의 이 갑절의 능력으로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 은총을 경험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깨어진 심령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깊은 것을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걸 관심 두지 마시고 나의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내 중심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앞에 나아가 엎드러지면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나의 이 병든 이 자아의 이 모습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바라고 생명새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고 도와주심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위장하지 마십시오. 물 근원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에 깊은 중심에 나의 존재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내 안에 아무것도 의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공로 없고 나는 의의가 없지만 주님 나의 의의가 되시기 위하여 죽어야 할 나 위에 대신 죽은 예수 십자가, 이거밖에는 붙들 게 없다는 겸손한 신앙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한 영혼, 그 영혼 안에 주님의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갑절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그럴 때 새 그릇을 주님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아무리 쏟아진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의 생명의 틀을 가지고는 이 은혜를 담아낼 수도 살아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허물고 그리스도를 세우라. 아멘. 누구를 허물라? 나를 허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 자아의 옛 그릇 말입니다. 옛 지식, 나의 경험, 나의 통박, 나의 육적인 모든 성향으로 철석같이 살처럼 뼈처럼 이렇게 내게 철석같이 달라붙어 있는 나의 자아의 익숙한 나의 습관들, 그리고 나의 이 자아의 그 견고한 진들이 여러분, 이거 허물어져야, 이 옛 그릇 깨어져야, 그래야 새 그릇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구약시대부터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엄청난 약속을 해주신 새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가보시죠, 같이. 에스겔서 36장 얼른 가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자아는 죄의 온상으로 딱 맞는 바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옛자아, 나의 옛사람, 내가 지금까지 나 하고 살아왔던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옛자아는 정욕의 도구로 쓰여지기에 딱 맞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아무리 쏟아 부어봤자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이 새 그릇은 바로 나의 옛 자아가 부서져 나가고 오직 그리스도로 다시 세워진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른 것 말고 주님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거기 주님 말씀하기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아다니는 옛 습관을 쫓아다니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세상을 사랑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나의 경험, 나의 통박, 나의 상식, 나의 감정, 이 모든 거기에 익숙해진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나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오직 나를 위로해 준다고 생각해왔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내가 살아왔던 내 중심의 삶으로 익숙해진 나의 옛사람을, 옛자아를 아낌없이 변명 들어놓지 말고 여유 부리지 말고 나의 모든 것들을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 죽은 십자가를 지고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거룩한 이 갑절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자아에 대한 우리의 미련과 우리의 그 고집을 완전히 십자가의 죽음에 쳐 넘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새 그릇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새 그릇은 오늘 여기 말씀하기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의 옛 굳어진 마음들, 죄 짓는데 단련된 마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아오는데 익숙했던 내 영을, 딱딱하게 굳어진 내 영을 확 갈아 엎어버리시고, 아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여러분의 심령이 낮아지고 부들부들해지도록, 때때로는 여러분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난 것처럼 너무 어려운 부인의 남편을 만나서 너무너무 나를 아주 흐물흐물해지도록, 그래서 더 이상 더 기대를 할 것이 없도록 아주 그냥 아주 흐물흐물해지도록, 그래서 그냥 속을 새긴데 저놈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아니요, 그 인간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굳은 마음이 재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빈손 들고 나아가서 우리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도록,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주께로 옵니다. 나 주님 박대하시면 나오도 오갈 데 없습니다. 나는 한두 번 시달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심령이 아주 부들부들해져 가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어느 때든지 주님이 그냥 거기에 옥토처럼 부드럽게 만드셔서 우리의 고집을,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되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 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나면, 우리의 옛 자아의 이 털을 허물어 버리면, 새 그릇을 받으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가타부터 말하지 아니하고 아멘 순종하고 나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걸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은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소금은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결론이 되고, 하나님의 이 진리로 여기 소금을 가지고 그 물 근원에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변화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의 물 근원이 되었던 나의 심령의 깊은 곳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고, 거기에 주님께서 나의 옛 자아에 아주 단단하게 세워지고 딱딱하게 굳어졌던 나의 옛 그릇을 십자가의 죽음 앞에 완전히 파쇄해버리고, 아끼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죽음 가운데 넘겨버리면, 여러분 제일 미워할 원수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이 시대도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가장 원수가 바로 나의 옛 자아인 거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옛 그릇을 파해버리셔야 합니다. 그 새 그릇 안에 이제는 소금을 담아가지고 물 근원에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주님의 이 영원한 언약 진리의 말씀,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곧바로 25절에는 주님 말씀하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의 이 영원한 변하지 않는 언약, 이 소금 언약을 우리의 중심의 심령에 뿌리면, 그러면 이 물 근원이 고쳐져서 그토록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애를 써도 열매를 맺지 못하던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맺혀져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때를 따라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에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이 항상 있게 하고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포도나무고 넌 가지야. 저가 내 안에 내가 전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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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의 근원의 중심을 살피고, 나의 그 중심에 이 근원이 되는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깨어져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생명의 회개로 돌이켜서 주님의 십자가 붙드는 이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자기 존재의 깊은 절망을 보고 정직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물 근원으로 나아가시면, 신앙생활의 거칠애를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누가 어떻게 나를 인정해 주느냐 여기에 관심 두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 앞에 내 영혼을 비추어서 내 마음 중심을 비추어 누가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온전치 못하면 얼른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시라 이 말. 내 중심을 꾸미지 말고 겉사람 꾸미지 말고 나의 속사람을 꾸미시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새 그릇을 준비하는 중에 나의 원수된 나의 자아, 가장 내가 사랑하고 애끼고 내가 늘 부둥켜 안고 살아왔던 나의 자아를 이제 변명도 하지 말고 자존심도 세우지 말고 죽음의 자리에 쳐 넘겨버리시고 옛 것을 파괴해버리라 이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아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 그거 붙들고 사람의 약속이나 상황이나 조건 따라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붙잡히지 않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만질 수 없을지라도 살아계신 영원하신 주님의 약속이 나의 모든 것의 근거가 되기에 그 약속 하나 믿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리라. 이렇게 살게 된 사람, 진리가 결론이 된 사람,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아멘. 이런 사람은 말씀 한마디 딱 떨어지면 할 수 있다 없다를 묻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여 가보면 반드시 진리에 순종하면 그 진리가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했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되어 맺혀지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도 봐야 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온 세상이 여러분의 변화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갑절의 영감의 시대, 주님의 십자가로 하늘문을 완전히 열어 제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갑절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우리 안에 우리를 존재를 바꾸시는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는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물 근원으로 나아가라.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으로 숨기지 말고 우리의 영혼의 자리까지 깊이 나아가서 내 모습으로, 겉모습이 내가 아니야. 주님은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겉모양 꾸며봤자 직분으로 꾸미고 신학 지식으로 꾸미고 봉사로 꾸미고 헌금으로 꾸미고 이걸로 꾸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칭찬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러난 나의 영혼을 비추어서 주여 내 영혼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거룩한 영혼을 잘 단장하고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 영혼의 모습을 가져가면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나는 나에게서 어떤 의도 나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 근원으로 나아가라. 마음 중심으로 예배를 하되 예배 모습만 취하지 말고 너의 중심으로 주님이 나는 예배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의 인애를 원하고 나는 너희의 번제물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원하노라. 오 주님,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는 예배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 의식을 통해서 표현되는 나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거룩한 그분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마음의 중심의 역사가 물 근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늘 영혼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물 근원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새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익숙한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통박과 나의 고집으로 똘똘 뭉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나의 자아를 깨어진 박살난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내어 던지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금 언약을 뿌리십시오. 소금을 뿌리십시오. 주의 말씀을 그냥 물 근원에 뿌려버리면 이제는 그 물 근원에 완전히 변화된 생명수가 흘러서 온 땅을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 안에 주님의 진리가 결론이 되어버리고 나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느낌 기다리지 말고 우리의 할 수 있는 능력 여부를 따지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아예 태도를 결정해버리면 주님 가라시면 나는 가는 거고 서라면 서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 가장 깊은 중심으로 주님의 소금을 뿌리듯이 내 중심의 말씀을 진리를 결론으로 받으면 그러면 여러분 그 땅이 죽음의 땅이 바뀌어서 이제는 생명의 땅이 될 것입니다. 열매를 못 맺던 그 땅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해지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자리, 가정, 사업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직장, 여러분의 처한 모든 환경, 모든 직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능력으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사 시대가 갑절의 영감의 시대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 이때야말로 하늘이 열린 시대요, 갑절의 권능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목말라 죽으면 큰일 납니다. 태평양 한복판에서 목말라 죽은 새우 새끼를 누가 불쌍하다고 하겠냐 이 말이야. 곡식 창고에서 영양실조로 죽은 쥐 새끼를 누가 동정을 하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갑절의 영감의 시대에 여러분 충만한 은혜를 누리도록 너무도 분명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앞에 이 자리에서, 그냥 당장 이 자리에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진리 안에 나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은 갑절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무릎 꿇으십시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가능하다면 무릎을 꿇으시고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더 깊이 보셔야 합니다. 물 근원으로 더 깊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까지 내 상황과 조건들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보다 먼저 주님, 물 근원을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외모를 꾸미지 않고 속사람을 단장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는 내 안에 내가 가득하고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내 심령 속에는 주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나만 오직 가득해 보입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여기에 주님 새 그릇, 이 헌 그릇 깨뜨려버리고 자아에 병든 옛 자아를 허물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구석구석 방마다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심령의 안방에도 주인이 되시고 걷는 방에도 주인, 대청마루에도 마당에도 모든 곳에도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 행하신 이루신 그 일이 내 영 안에서 결론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분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시고 이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